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 EQ의 2-3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정보의 세 가지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보에는 자연적 정보가 있다. 그냥 눈 뜨니까 앞에 펼쳐지는 정보. 귀에 들어오는 정보.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 감정이 되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의도적 정보가 있습니다. 의도적 정보. 이거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좋은 정보로 싹 바꾸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길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보들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감정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분 나쁜 정보예요. 분명히 이거는 안 좋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석을 잘합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좋은 감정으로, 좋은 정보로 싹 바꿔놓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이 말이 그런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분명히 아주 기분 나쁜 사건이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요. 근데 그 사건을 내가 해석을 합니다. 뭔 사정이 분명히 있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갑자기 화나던 감정에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몰라서 속상해하고 몰라서 아픔을 겪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거 조금만 알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다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자,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 감정은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부딪힌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부딪힌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그 정보는 감정을 결정하고 그것은 삶을 만들게 하는 거죠. 자, 요셉의 사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 결국 그는 애굽인의 노예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사건의 정보가 요셉에게 어떤 감정을 만들어 줬을까요? 아마도 우선 형제들에 대한 분노, 화가 날 거고 또 절망, 좌절, 슬픔, 우울함 그리고 두려움 등의 감정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만약에 이렇게 그 눈앞에 보였던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대로, 감정대로 행동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 감정에 그대로 순종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도망을 쳤거나 삶을 포기했거나 정신적인 이상 증세로 아마 죽거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이 요셉의 위대한 성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 때문이에요. 이게 사건에 대한 해석.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하는 재능을 가졌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사건에 대한 것도 해석을 참 잘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다가온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그 형제들에 향한 그런 시선이 하나님 쪽으로 옮겨온 거죠. 해석을 형제들이 날 팔아먹었어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이걸 깨닫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셉의 이러한 해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정이 기대하는 감정. 하나님 왜 보내시나? 뭔 뜻이 있을까? 기대하는 감정. 그리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감정. 그래,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 한번 해보자.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이제 사라지죠, 이게. 자,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긍정의 감정을 만들었고, 그 감정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자기 재능들을 개발해서 그 환경을 다스리게 만들었죠. 어떤 사건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형제들이 날 팔아먹었어. 이 나쁜 놈들 내가 가만둬나 봐라. 이제 너네는 내 형제도 아니야. 내가 원수를 어떻게 갚지?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느 날 탈출하든지 뭐 이렇게 됐겠죠. 하나는 긍정적 해석입니다. 부정적 해석을 하게 되었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픈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아론 벡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벡은 우울의 본질이 인지장애이며 감정장애는 거기서부터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인지치료를 발전시켰다. 또한 벡은 우울과 불안의 차이에 대해 우울증은 상실을 주제로 하고 불안은 위험을 주제로 한다는 인지 내용의 차이를 강조했다. 벡은 우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의 인지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건 자체가 우울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울한 마음도 되고 또 긍정적인 마음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나 시험의 실패 등 불쾌한 부정적 사건이 스트레스가 되어 우울을 촉발한다. 그런데 같은 불행을 경험하더라도 우울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델마 톰슨의 이야기인데요. 전쟁 중에 그 남편이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근처에 육군 훈련소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자 이 델마 톰슨이라는 여인도 남편을 따라 그곳으로 옮겨갔지만 그 지방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주 싫었습니다. 비참하기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남편이 모하비 사막으로 훈련 나가면 나는 오두막집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선인장의 그늘까지도 섭씨 50도라는 심한 무더위이고 고작 이야기 상대라야 멕시코인과 인디안인 뿐인데 그것도 영어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이 그치지 않아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호흡하는 공기에도 모래가 서걱거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아무래도 참을 수 없으니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곳에 있으려면 차라리 교도소가 낫겠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회답은 두 줄의 문장의 글이었어요. 아버지가 회답을 보냈는데 딱 두 줄의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글이 쓰여 있을까요? 두 사나이가 교도소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바라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다. 이 아버지도 참 멋진 분이에요. 보면 딸을 염려하고 야 그런데도 어떻게 사니 빨리 돌아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문장으로 딸에게 보냈어요. 이 딸은 이 문장을 몇 번이나 되풀이 읽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진흙탕을 보는 쪽이 아니고 하늘의 별을 보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는 사이에 토인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반응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편물이라든가 도자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면 그들은 여행자에게도 팔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이것저것 마구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 선인장, 유카, 요시아드 나무 등의 기묘한 모양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모트라는 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고 산의 일몰을 바라보기도 하고 몇백 년 전 옛날 사막의 바다였었던 때에 남겨진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대체 뭐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나에게 가져왔을까요? 모하비 사막은 변하지 않았고 인디언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는 비참한 경험을 나의 생애의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꿨던 겁니다. 나는 내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에 자극되고 흥분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흥분되어 그것을 소재로 해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난 내 자신이 만든 교도소에서 창문을 통해 별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뭔가요? 같은 현장이 처음에는 감옥 같은 정보로 다가왔어요. 재해석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볼 수 있는 현장으로 다가왔어요. 그 정보들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을 만들었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줬습니다. 현재 나에게 나쁜 정보로 다가온 문제들, 남편, 아내, 자식, 어려운 경제 사정, 가족 상황, 자녀 문제 등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재해석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 GTS 묵상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라는 주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같은 사건인데 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건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 좋은 정보로 다가와서 좋은 감정과 뭔가 흥분되는 감정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감정, 정보는 세 가지에서 온다. 첫째는 자연적 정보, 두 번째는 의도적 정보, 세 번째는 재해석에서 오는 정보가 있다. 잘 기억해 두시고 꼭 오늘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정보가 바뀌면 감정은 바뀐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